자, 오늘 본문을 기본 민족을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추적할 수 있는데, 첫째로 기본 민족은 먼 나라의 민족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민족에게 물 깃는 일, 그리고 장작 패는 일을 맡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이 기본 민족에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도 장작을 패고 물을 깃게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첫째로, 기본 민족이 먼 나라 민족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자에 의하면 약 25km 반경 내에 이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보고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민족은 자기와 같은 반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조약을 맺지 않았겠죠. 이들이 조약을 맺은 한 가지 이유는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 나라와 같이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다, 맺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과 조약을 맺지 않고 먼 나라 사람과 조약을 맺어야 하는지, 그 성경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딱히 성경은 배경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일주일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답을 찾았습니다. 먼 나라와 이웃의 가까움의 차이입니다. 먼 나라, 먼 민족, 지리상으로 먼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다름이죠. 그 다름은 경계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그 사람은 친밀합니다. 경계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한국 사람끼리는 경계를 풉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중동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경계할 겁니다. 중동 사람인 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은 IS가 아닐까라는 경계까지 갑니다. 이것이 먼과 가까움의 차이죠. 고대 근동지방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은 대단한 위험천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극도로 경계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뒤집습니다. 먼 나라 사람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그 사람과 조약을 맺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주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이 잠을 자지 않고 평상에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가장 뜨거운 때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가장 뜨거운 때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쉬든지 아니면 시에스타 시간을 갖죠. 낮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은 그 뜨거운 대낮에 집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집 밖에 나와 평상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14장으로 건너가야 하겠죠.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며 이 롯을 잡아간 사람들 등에서 전리품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잠을 자고 모두가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대낮에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재산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재산을 강탈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 앞에 낯선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뜨거운 대낮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이웃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고대 근동지방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나그네를 뛰어넘어서 도둑일지 모릅니다. 오랑캐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빼앗아갈 침략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경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앞에 따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자고 청합니다.
집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사람들 다 깨웁니다. 그리고 어린 송아지 하나를 잡습니다. 이 어린 송아지를 잡는 것은 최상급의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고, 최상급의 송아지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브라함은 정중하게 이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떠날 때가 되자 이 낯선 사람이 아브라함에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바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저는 멀리서 온 사람과 죄악을 맺으라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낯선 사람들 도둑입니다. 오랑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각을 바꿉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가리켜 누구는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천사로 대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오랑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천사로 해석해 그것을 실제 행동에 옮겨 그 천사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더 나가서 도둑, 오랑캐 같은 이 사람을 천사로 대접했을까? 이 사람이 영성이 깊어서 그랬을까?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천련을 가져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히브리 언어 속에 담겨진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언어 중에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도시는 다름이라는 뜻입니다. 다름이라는 뜻을 가진 이 카도시가 또 다른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단어는 거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180도 상극된 뜻입니다. 하나는 다름의 카도시, 그런데 이 똑같은 발음을 하는 똑같은 철자를 가진 이 카도시가 거룩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나타난 카도시를 다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섬김의 카도시로, 거룩의 카도시로, 천사로 봐 그들을 섬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은 이 기브 민족을 다름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의 카도시로 보고 이들을 섬긴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지나간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줬을 때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기독교인이 남에게 물 한 모금을 주는 것은 인간애를 뛰어넘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거룩의 카도시로 이 기본 민족과 화친조약을 맺었다가 이들이 가까운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자기의 태도를 돌변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지들이 그들에게 이르는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면서 이 21절에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이 가장 지긋지긋한 일이었을 겁니다.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은 람셋의 벽돌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연이 되면 나는 결코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 그리고 마침내 자연이 되자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던 그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거룩의 카도시로 받다가 들통이 난, 그래서 다름의 카도시로 적용해 이들을 중노동시키고 자기네들은 손을 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다르고 그 다름을 서로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다름이 거룩의 카도시로 바뀔 때 우리는 지역적인 차별과 인종적인 차별과 민족적인 차별을 넉넉히 이을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2년 전에 에티오피아의 한 가정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데이비 가정입니다.
서울대에 연구하러 온 학자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8월 달에 서울대학에서 철수하는데 우리는 2년 동안 이 가정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가정이 이 가정을 초대해서 바다를 구경하지 못한 이 가정에게 바다도 구경해 주셨습니다. 서로 다름의 민족을 거룩의 카도시로 섬기고 아브라함처럼 천사처럼 섬겼습니다. 이제 8월이면 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셨습니다. 8월에 곧바로 에티오피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버드 로스쿨에 팔로우로 갑니다. 하버드 로스쿨에 팔로우로 가서 1년 동안 연구한 후에 에티오피아에 들어가 법과대학의 학장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제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다름의 카도시를 거룩의 카도시로 바뀐 현장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주 보수적이고 지역차별적인 사고를 갖고 온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느 지역은 며느리가 안 돼, 어느 지역은 내 사위가 될 수 없어, 그것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사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시 재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다름의 카도시를 거룩의 카도시로 바뀐 아브라함, 하나님은 바로 그 거룩의 카도시로 이민족을 대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 딸아이가 결혼한 지 7개월 됩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제 집사람도 난감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바닥이 좁아서 몇 번 짚으면 저 남자애가 어떤 애인지 다 드러납니다. 목사는 워낙 발이 넓어서 한 서너 번만 짚으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이영만리,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전혀 감이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아이가 지혜롭게 결정했겠지, 기도했겠지.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복덩어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지 모른다. 우리는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알 길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은 임하실 것이고 그 복을 딸아이는, 그리고 우리는 목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민족, 특정 인종 다릅니다. 네, 그래서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거룩한 카도시로 바꿔보자는 제안과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거룩의 카도시를 다시 다름의 카도시로 바꾸어 이 기본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손을 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요약해버립니다. 안중근 선생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는 말을 아마도 제 추측에는 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신분이 낮건 신분이 높건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신분이 높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노련하고 영성이 깊은 선배 수사가 늘 쟁기를 들고 밭을 갑니다.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 이 체력도 떨어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 쟁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 떠듬 가서 쟁기를 잡아 일을 하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한 후배 수도사가 선배 수도의 쟁기를 어디다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연로한 이 수사는 쟁기를 찾지 못하자 그날부터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주변의 후배들이 선배, 수사님 일하지 않아도 되니 식사하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식사하십시오. 라고 해도 이 사람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굶습니다. 할 수 없어 이 후배 수사가 숨겼던 쟁기를 선배에게 갖다 찾아줍니다. 다시 이분은 몸은 연로하고 눈은 보이지 않으나 그 쟁기를 들고 끝까지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일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음의 내용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십시오.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이고, 일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사람은 일을 통하여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성이 깊은 이 선배 수사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쟁기를 숨긴 후배 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왜 쟁기를 숨겼을까요? 원로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형제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들은 쟁기를 숨긴 사람일지 모르겠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지를 구출하러 갑니다. 구덩이를 파러 갑니다. 삽질하러 갑니다. 병장부터 이등병까지 다 덤벼들어 삽질할 때 재빨리 누군가가 병장 귀에 와서 속삭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은 모르나 우리는 계급을 알고 있습니다. 고참상병입니다. 그 고참상병이 병장에게, 선배, 여기서 삽질할 짬이 아니죠. 나무 밑에 가서 쉬시죠. 병장은 모른 척하고 나무 밑에 가서 쉬죠. 그때 고참상병은 또 열심히 삽질합니다. 재빨리 눈치 빠른 고참 일병이 쫓아갑니다. 선배, 여기서 이럴 짬이 못 되지요. 가시죠. 다 퍼뛰고 장뛰고 보면 어제 논산을 해서 훈련 마치고 들어온 노랑병, 이등병이 삽질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선배, 여기서 일하시면 안 되죠. 선배를 대접하고 선배를 존중하는 것 같으나 그래야만 자기도 그 대열에서 빠질 수 있고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후배 수사는 이것을 노렸던 것이고, 선배 수사는 이것을 정확히 파악했던 것이고, 그래야요 급기야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이 선배 수사는 곡기를 끊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로마 교황청 산하 청소년 교육재단에 14억 원가량의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이 소식을 듣고 당장 돌려줘라고 지시하죠.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로마 교황청에 14억이나 되는 어마한 거대한 돈을 헌금한 이유는 대통령으로 출발한 이 대통령이 나라의 곳간에 쌀이, 나라의 곳간에 돈이 떨어지자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였죠. 아르헨티나 정부는 그렇게 걷어들인 돈이 정당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에 자기의 얼굴에 면피를 하기 위하여 14억이나 되는 거대한 돈을 로마 교황청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때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번 돈으로 교회에 후원하려는, 헌금하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돈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더러운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로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일에서 벌어진 돈, 그 돈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직설을 날린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 말을 우리의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불법 수임으로 100억을 띵한 사랑의 교회 집사 홍만표 집사, 들어라. 헌금하지 마. 너가 불법 수임을 해서 100억을 걷어
얼굴이 뜨거우니까 거기에 1억 헌금했겠지. 홍 집사, 사랑교회 목사요, 그 돈 다시 돌려줘. 그런 돈을 헌금바구니에 넣지 못하도록 해. 오늘 헌금을 가져오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홍만표처럼, 여러분 가운데 아르헨티나 정부처럼 우리가 정정당당한 헌금이 아니라 이게 냄새난 돈이라면 헌금바구니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집어넣었을 때 나는 그 돈의 n분의 1을 우리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은 분명히 독이 들어간 밥이겠죠. 여러분의 사기가 들어가고 여러분의 거짓말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나쁜 성품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n분의 1을 내가 먹겠죠. 그러면 나는 언젠가 어디에서 병이 나겠죠.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돈, 그 돈이 깨끗하면 그 깨끗한 돈으로 밥을 먹고 그 깨끗한 돈으로 옷을 사 입는다면 바로 그 옷은 깨끗한 옷이고 그 밥은 정말 깨끗한 밥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윤택함이 넘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불고기를 사 먹고 그 돈으로 갈비를 사 먹으면 그 갈비 속에는 독약이 들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헌금을 해석할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를 지겨운 것으로 해석합니다. 힘 없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기본민족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들은 물 깃는 길 그리고 장작 패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을 감당하는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입장이겠죠. 하나는 내가 왜 일을 해야 해? 하고 강하게 저항한 사람이 있겠죠. 한 그룹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해야지 라고 말없이 굴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간극은 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입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비겁하고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강하게 저항하는 사람. 겉으로 볼 땐 대단히 멋져 보입니다. 선배한테 들이받습니다. 나에게 부정한 일을 시키는 상사에게 들이받습니다.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사람은 해고당할 겁니다. 그 결과 배가 고픕니다. 멋져 보이지만 현실은 배가 고픕니다. 아픔입니다. 힘이 없으니 어쩌겠어. 그냥 하라면 해야지. 하긴 하는데, 그래서 잘리지는 않는데, 밥은 먹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굴해집니다. 내가 이러자고 대학 공부했나? 내가 이러자고 젊음이 됐나? 내가 이러자고 전공 과목을 택했나? 아주 비굴해지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양쪽 극단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하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3의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라파르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이 라파르그가 막스의 사위입니다. 막스는 노동자들이여 단결 동행하라. 그리고 자본가를 향해 저항하라. 이것이 막스의 주장입니다. 이런 학자의 사위로 들어간 라파르그가 책을 하나 씁니다. 게으를 수 있는 권리. 혹자는 이 책을 노예들의 지침서라는 닉네임을 붙입니다.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아주 과격한 막스의 좀 유한 표현으로 노동자 계급을 향해서 외치는 바울 같은 책입니다. 게으를 수 있는 권리.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히면 그 포로들은 주로 웅덩이를 파는 일을 합니다. 웅덩이를 파는 이 포로들은 자기가 왜 웅덩이를 파는지 압니다. 자기가 거기에 묻힐 무덤입니다.
이 웅덩이를 파는 포로들은 두 가지 입장을 취하겠죠. 들이받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 자리에 총살이겠죠. 한쪽은 어떻게 파라니까 파야지. 팝니다. 그러나 라파르그의 주장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파긴 파되 느릿느릿 파라. 1시간에 할 것을 3시간, 4시간으로 늘려라. 웅덩이를 파는데 기왓장이 나왔다. 그럼 멈춰라. 이 기왓장은 고대 유물일지 몰라요. 하고 장교한테 외쳐라. 장교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역작들을 부를 거다. 그러면 1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진행될 거다. 그러면 너는 산다. 그때 전쟁이 그치면 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과격한 저항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니라 합법적인 차원에서 너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게으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내가 인권 모독당하고 무리한 일을 선배를 통해서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게으를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지혜롭게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의 카도시를 다름의 카도시로 뒤집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도 같이 동조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목적,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리 요구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을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다. 여호수아는 갖다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기본민족은 이중으로 착취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기본민족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필요한 물과 장작을 공급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져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이방 민족을 들여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의 카도시로 봤던 여호수아가 다름의 카도시로 보기에 이들을 착취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이상해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팬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린 장소입니다. 기본 민족이 세운 산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해 그 지혜를 받은 장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거룩한 자리는 우리가 거룩해서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르다고 여겼던 카도시들이 우리의 짓밟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을 깃고 나무를 폈으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거룩의 카도시로 바꾸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네, 원칙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 사도 바울은 이 벽을 허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느냐? 됐다.
이혼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너의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너의 남편이, 믿지 않는 너의 아내가 거룩한 카도시로 바뀔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온통 이런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선택한 결과 우리에게는 발등을 찍혔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바꿔놓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일생일대 하나님의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생일대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저를 택했으면 실력 있는 하나님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내 아내를 누이라고 뻥치는 도둑놈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누구 앞에서도 제 아내가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택합니다. 일생일대의 큰 실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생일대 큰 실수로만 남겨놓지 않고 이 사람을 기필코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으로 바꿔놓고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택한 것이 일생일대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령교회 목사로 택한 것은 일생일대 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일대 실수를 마침표로 찍지 않고 다시 목사로 만들어내고 있고 목사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그것이 일생일대 큰 실수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눈 뜨고 보니 이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살고 30년을 살고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 남자니까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살지, 저 여자니까 나 같은 남자를 데리고 살지. 일생의 때 큰 실수를 감사로 기쁨으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내 일생의 가장 큰 실수는 너를 낳은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여러분들이 엄마 뒤통수 치고 아빠 지갑에서 돈 훔쳐가면서 여러분 아버지는 수양을 한 겁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아 이제 수도원에 있는 어떤 수사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도둑놈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다름의 카도시를 거룩의 카도시로 바뀌는 시각을 가져봅시다. 도둑 같은 사람을 천사로 바꾸는 시각을 가져보십니다. 여러분이 혐오하는 대상, 인종일 수 있습니다. 성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일 수 있습니다. 거룩의 카도시로 바꾸십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팽개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의 범주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품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은 현장, 똑같은 현실, 똑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뒤바꿔 누군가가 나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 우리 모두 다 같이 편견 없는 하늘나라의 내용들을 채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본 민족을 죄악을 치게하는 후에 착취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를 봅니다.
원하옵기는 이 땅의 서로 다름이 죄악과 정죄와 분리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어떤 복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를 통하여 어떤 복이 그들에게 흘러갈지 거룩한 카도시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